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또 주위에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생활과 인간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 많이 나오는 것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내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좋다고요, 그 사람 신앙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인간관계 좋은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안 좋다, 이건 뭐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고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관계가 안 좋아요. 이 사람의 신앙은 뭡니까? 가짜입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남편, 아내가 미웠고요, 용서하지 못했고 불편한 관계였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 관계가 뭐예요? 점점점 좋아집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와 인간관계가 예전에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관계가 뭐예요? 점점점 바뀌더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참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브온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기브온이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 땅의 주민입니다. 어디 위치해 있냐면 아이성과 한 13km 정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을 듣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있는데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격파를 하고 아이성을 격파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회의를 거친 끝에 자, 우리가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자. 우리가 종이 된다고 하자.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모조리 다 죽인다고 했으니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 하지 말고 저 멀리서 온 사람으로 우리가 좀 속이자라고 하고는요, 사신단을 보내는데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곰팡이란 떡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저 먼 곳에서 왔는데 여호와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화친조약을 맺으시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덥석 그냥 겉모습만 보고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뭘 하기로 했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때 함께 전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민족이 이걸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왕들이 5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기브온 민족을 내버려 두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조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기브온 민족을 혼쭐을 냅시다.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시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뭡니까? 군대를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총공격을 기브온에게 한 겁니다. 자, 그러자 기브온은 어떻게 합니까? 기브온 민족은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도움 요청을 구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기브온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라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에 다 붙였으니 너를 당할 자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기브온에 쳐들어온 가나안의 5 이 왕들 군대를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창으로 죽인 사람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렸는데 그거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그러면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을 것이고 이 가나안 땅 5 이 왕들의 부하들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맞추지 않고요, 위에서 딱 보시고 이 가나안 땅의 5 왕들 연합군들만 향해서 그 군사를 향해서 뭡니까? 우박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뉘역뉘역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해야 멈춰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5 왕들의 그 부하들을, 모든 군사를 다 무찌르게 되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을 우리가 한 2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 잘 믿으려 하면 박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민족은요, 작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연합군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는 싸우기 힘들지만 그러나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군사력도 많았고요.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적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기브온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요. 그리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들어간 겁니다. 오늘날로 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부잣집에 권력도 많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랍니다. 근데 뭐 치료는 수술은 할 수는 있대요. 마침 마음이 좀 약해져 있는데 주위에 아는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 우리 천국 갑시다. 근데 그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뭐 관심도 없었는데 내가 이제 암이 걸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걸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교회 다녀야지. 내가 천국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천국 꼭 가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등록한 겁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그저 그냥 뭐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교회도 빠지고 또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전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관심도 없고 그저 종교 생활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가 가정에 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는요, 목사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다르게 들려옵니다. 아,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내가 주일 성수해야지.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큐티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라고 이제 결심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기브온 민족이. 자, 그런데 이렇게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 지금 가나안 땅의 이 왕들 거민들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사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다가 교회 등록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단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주위에 가만히 있던 가족들이 나를 막 괴롭히고요. 그리고 가정에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나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 있는 분들조차 나에게 막 시험 드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발휘하려고 하고 내가 신앙 바로 잡으려고 하고요.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 등록했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기브온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 민족이 급히 여호수아에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이거 뭐냐면 지금 기브온 민족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제사 드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기브온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좀 황당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민족이 정식 절차를 거쳐서 바르게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사기를 쳤지요. 자기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기를 쳐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건 뭡니까? 법적으로 하면 무효입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저기서 보면 계약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계약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계약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거예요. 내가 손해나지만, 억울하지만, 해주기 싫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가려질까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들통이 났지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래, 알겠다. 우리 종이 되어라. 우리가 너희들 죽이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자기들을 공격해 온다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남을 도와줄 형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전쟁해야 될 전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남을 지금 도와주고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누굴 죽여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브온도 가나안 땅 사람이고요.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5 왕들도 가나안 사람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죽여야 될 사람인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투력이 약화되겠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싸우면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전혀 싸울 그리고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왜 올라갔을까요? 왜 도와주려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8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는요,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도와줘라. 가서 싸우면 너를 이길 자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관망하지 말고 가서 도와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고발려를 했더니 이 사람이 10원 한 푼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교회 다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까지 했어요.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찾아와서 이럽니다. 내가 예전에 사기친 게 또 있는데 그 돈도 좀 갚아주세요. 아니 지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라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여인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요. 남편한테 속았어요. 이 사기 결혼이에요. 그래도 기왕 결혼한 거 또 남편이 불쌍해서 그냥 같이 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게 살겠다고 하고는 이제 교회에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 등록을 했는데 좀 이따 남편이 찾아와서는요. 자기 여동생, 자기 남동생, 자기 부모님 시댁에 빚이 많으니까 그것도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용서해 준 것도 이거 지금 내가 해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더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관계를 끊어야 되나? 내가 정리해야 되나? 아니면 계속 도와줘야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도와줍니다. 사기를 치고 화친조약을 맺은 기브온 민족이 어려움에 빠지자 여호수아는요. 목숨을 걸고 군대를 동원해서 가서 싸워줍니다.
도와줄 가치가 없습니다. 이들은 다 진멸시켜야 될 가나안 민족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상황도요, 지금 우리가 누구 도와줄 상황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나에게 사기친 사람 도와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데 또 도와준 겁니다. 왜 도와줘야 될까요? 왜 도와주었을까요? 그건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발해야지요. 돈 받아내야 되고요. 감옥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당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바보라 그러지. 어리석다 그러지. 이게 세상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만큼, 나에게 피해를 준 만큼 내가 뭡니까? 똑같이 갚아주는, 똑같이 그 사람 피해 주는 것, 이 사람이 똑똑하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인간 법칙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나에게 상처 줬습니다. 나도 상처 주고요. 아니면 최소한 뭡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해야 됩니다. 계속 나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게 세상의 인간관계 법칙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 봐서는 내가 도와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도와주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니, 사기꾼이 달라고 하면 주라는 거예요. 나를 피해 입힌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사기치는 사람이 계속 사기를 치면 내가 사기당한 걸 알면서도 또 주고 또 주면 나 뭐가 되겠어요? 나는 빈털털이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신용불량자 될 겁니다. 아니, 그럼 예수 믿으면 전부 재산 그러면 다 잃어버리고 남 다 줘버리고 그리고 나는 신용불량자 되어서 아니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용서해주고 싶지 않지만,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누구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복수하려다가 그냥 참고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해버렸어요. 그 사람 도움을 또 달라는데 내가 그냥 단절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참 나쁘게 했고요.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 중에 나를 참 나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보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도와주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뭐 보이스피싱이 오고요. 여러분 봤을 때 사기꾼 분명한데 그 사람이 그냥 사기꾼에게 사기 당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는, 도와주라는, 불쌍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본다면 10원 한 장 줄 가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그 사람을 나는 아프게 했는데,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는데 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도와주어야 됩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을 받고 그 사람이 집에 가다가 100데나리온의 돈을 빚진 사람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을 바로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이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2절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이 사람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00데나리온,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안갚음하고 복수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네가 갚을 수 없는 그 죄,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죄 내가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 그리고 왜 너는 내 이웃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박하게 굴니? 왜 용서하는 마음을 주지 못하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것. 다른 말로 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나에게 행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봐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정말 내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 아마 한두 사람 있을 겁니다. 도저히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내 몸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내 얼마나 큰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여러분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가 도저히 저 인간은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도저히 저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걸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그걸 내가 깊이 묵상한다면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다니엘 김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선교사님인데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사진에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나 방송 통해서 아니면 기도원 같은 데서 아마 보신 분들 한 분씩 계실 겁니다.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 간증을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이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어머니가 이제 대학생 때 한국에서 3대째 기독교 집안에 참 독실한 그런 기독교 집안의 따님이었는데 대학생 때
어느 날 우연히 일본 사람 한번 만나게 됩니다. 일본의 사업가라고 하면서 돈도 많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일본 야쿠자입니다. 조직폭력배예요. 그런데 그냥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일본 야쿠자 중에 가장 큰 조직원만 20만 명 되는 그 야쿠자 조직에 9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순수 혈통, 야쿠자 혈통인데 그 9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거물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이 사업가가 아니고요. 일본에 돈 많은 사업가가 아니라 야쿠자의 거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야쿠자는요, 몸을 보면 온몸에 문신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거물급들은 문신을 안 한대요. 그리고 야쿠자인 걸 겉으로는 전혀 모른대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는데 보니 야쿠자인 겁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일본의 야쿠자와 속아서 결혼을 한 겁니다. 한 달 정도 행복했대요. 결혼해서. 모르고 살았으니까. 야쿠자인지 모르고. 한 달 정도 행복했는데 이제 나중에 야쿠자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 뒤부터 남편이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 사는 겁니다. 이 아내도 마찬가지고. 칼을 옆에 두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요. 불안과 공포, 지옥 속에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람과 헤어질까 마음도 먹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남편에 대한 불쌍한 마음 주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남편과 살게 되었는데 스라 이제 아들과 딸 이렇게 이제 두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낮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매일마다 저녁이 되면 이 두 아이를 얻고요. 데리고는 이제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마치고 오는 거 매일마다 철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어머니가 어릴 때 이제 다니엘 김 선교사님 이제 철인이라는 간증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이제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크게 두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는 남편 기도인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남편이 예수 믿고 야쿠자 생활 청산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장로님이 되어서 일본에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웃었답니다. 아니 될 기도를 해야지. 야쿠자도 그냥 야쿠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야쿠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도하지 안 돼요. 하면서 주위에서 현실적인 기도를 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이 있는데 하나님 받으실 수 있으시면 이 두 자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 되어서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아들, 딸 되게 도와주세요. 자, 이 기도를 결혼해서부터 10수년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일본의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됩니다. 죄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는데 아내가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제 매일마다 남편에게 이제 편지를 적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편지 적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보, 이제 회개하고 야쿠자 생활 청산하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세요. 예수님께 돌아오세요. 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매일마다 편지로 적어서 정성스럽게 적어서 매일마다 이제 보내준 겁니다. 남편이 이제 감옥에서 받아봤겠지요. 받아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매일 말하는 그 예수 믿으라는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냥 건성으로 읽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똑같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께 회개하세요 하는데 내가 죄인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거기서 울면서 불면서 옷을 다 벗고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출소하고 하게 되었고요. 나와서 우여곡절 끝에 야쿠자 생활을 청산합니다. 예전에는 뭐 제일 비싼 벤츠 타고 다니면서 돈을 물수도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다 정리하니까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하면 일본의 자그마한 동네에 사진관을 하나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손님들마다 안녕히 가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평생 사진관 하셨대요. 그러면서 손님 없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진관에 있으면서 시간 날 때마다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이 다니엘 김 선교사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응답이 됐습니다. 이 자녀 기도했지요. 하나님 받으실 수 있으시면 자녀들 주의 종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 신학교 졸업하고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교회 개척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뭐 청소년 집회 이런 부흥회 이런데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고요. 그 딸은 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미국 훈련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2014년도 다니엘 기도회 때 따님인데 나와서 간증했던 그 간증 영상 제가 이제 캡처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요. 이 다니엘 선교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속았어. 내가 이 조폭, 이 야쿠자 같았으면 내가 결혼 안 했어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이혼해 버렸다면 이런 자녀는 없을 것이고 이런 간증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남편이 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편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건 아무 조건이 안 됩니다. 상대편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고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유나 조건이 안 됩니다. 조건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요.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하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사람을 섬기시고 그 사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다 하더라도요.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지. 그것 바라보고 그 사람 품으라는 겁니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날마다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라는 그 사람 용서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먼저 손 내미질 못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제일 앞자리로 오세요. 제일 앞자리로 오시고요. 내가 먼저 손 내미질 못하고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해.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는 오니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해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니 나는 오니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이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한번 눈 한번 다 감으시고요.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 용서해 주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얼굴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셨고 큰 죄악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내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님 내 상처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깨닫고 이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그 사람 이제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의 마음 주셔서 용기 주셔서 이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사랑을 주님 바라보며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도저히 품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주님 그들 용서할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 바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내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 가정에 아픔을 준 사람 주님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나는 품을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 시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원수까지 하더라도 품고 나가는 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